아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유월절을 양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여러분, 음식은 급히 먹는 게 좋습니까? 천천히 먹는 게 좋습니까? 천천히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 유월절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급히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전쟁을 치는 자세. 전쟁을 치는 자세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초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이처럼 급히 먹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실행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세상은 머뭇거리고 계속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이끄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을 죽음을 가지고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일생 동안 종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을까 싶어서 계속 죽고 있으면서 겁을 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일평생 묶어놓습니다. 내가 안 들으면 죽어. 내 시킨대로 안 하면 죽어. 내 따라하지 않으면 죽어. 엉뚱 내가면 가만 안 두고 죽여.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라는 겁니다. 그 위협으로부터 나오고 그 공갈 협박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죄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내가 어디 죄 속에 있다면 빨리 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죄가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이 믿지 않는 불신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봅니다. 시편 37편 성경을 한 세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7절 시편 37편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은 영원히 살리니. 악이 뭐죠? 마귀,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서 빨리 떠나라. 그리고 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능력, 그 길로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또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7절 볼까요? 10편 다음에 잠언서인데 잠언서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913페이지 구약 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3장 7절 시작. 지혜롭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자, 구원은 뭐로? 믿음으로 구원이 되지만은 심판은 뭐로 한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모든 맥락이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이렇게 애굽에서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된 도시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 떠나게 되면은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자리에 있다면 혹시나 그 죄 자리에서 빨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구원받는데 또 천국 가는데 낙오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온전한 동참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만 지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딱 갈고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찌 됩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이나 내가 여자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은 2절에 다시 우리 본문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처음 난 것을 다친다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은 장자,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는 것은, 처음 난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기력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은 애굽의 모든 기력을 다 끊어 놓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의 모든 우상에게 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그의 모든 추종하는 영적인 오드의 세력들의 권세가 다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심판에는 두 개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슨 심판이 있다? 종죄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 있다? 형벌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누가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봅니다. 자, 오늘 한번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168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누구를 심판한다?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을 하는데 마귀를 심판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가둡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했는데 여전히 그 마귀는 우리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도 마귀의 세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그 일들에 마귀의 세력이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를 심판했다면은 지옥불에 다 가두고 없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니고 정죄하는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정죄. 정죄라는 말이 뭐죠?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실 때 정죄 심판을 해야 되느냐? 미리 심판했으면 안 되느냐? 자, 마귀는 본래 누구였습니까?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죠.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상의 세계, 그 천상의 세계, 천사들의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다가 내 보좌를 펼치리라고 올라갔습니까? 마음에 품었습니까? 마음에. 자, 우리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봅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3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3절 12절 봅니다. 984페이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루시엘 천사장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디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이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이죠. 이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비를 위해. 하나님의 묵비를 누죠?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묵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다 말은 내 보좌를 펴리라는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가장 높은 구름이 뭡니까? 구름은 천사들을 말하자면 이 천사들 중에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자, 이 루시엘 천사장이 마음에 품기를 내가 모든 천사들보다도 가장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북극 지폐,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북극 지폐, 그 보좌 옆에다가 내 보좌를 한번 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다? 동등한 자가 되겠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모든 천사들을 나를 섬기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실제로 행동을 액션을 취했습니까? 마음에 품었습니까? 마음에 품었어요. 이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디다가 소울이라는 이 무덤에는 이 음부라는 이 우주 땅 맨 밑바닥에 이곳에 이 우주라는 곳에 찍어서 가둬놨어요. 자, 가둬놨기 때문에 심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령은 있는 하나님이 이 마귀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정은 있어요. 마음에 품기 때문에. 심정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물적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루시엘 천사장이 실제로 천사들 구태타를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잖아요. 구태타를 안 일으켰고 하나님의 북극 지폐 그 사는 때가 자기 보좌를 펴지도 않았고 어제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심령을 다 깨뜨려 보시거든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보시고 딱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놨는데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네가 죄인이다라고 재판해야 되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심증만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가둡니까? 예? 교도소에였습니까? 유치장이었습니까? 유치장이었잖아요. 유치장에 있는 것은 왜냐하면 교도소는 형벌이 재판이 판사가 너는 징역 몇 년이라고 판사가 판결 내리면 교도소로 들어가지만은 교도소로 가기 전에는 유치장에 같이 유치장에 있다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교도소로 수감돼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마귀도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뜨려 보셔서 이 우주라는 곳에다 가둬놨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증이 없는 거예요. 심정은 분명히 있어.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돈을 훔쳐서 분명히 저놈이 돈을 훔친 건 맞아. 맞는데 뭡니까? CCTV를 확인을 아직 못했어. CCTV를 아직 확인 못해가지고 증거를 잡지 못했어. 그 자백도 안 하고 여기서 봤다는 증인도 없고 그래서 계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온 그 동선을 수사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아내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루시엘 천사장이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주라는 곳에 하나님 딱 가둬놓고 계속 하나님이 물증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물증을 잡으려고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돼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죄를 없애는 그 일을 하시는데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만 죽이면은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을 딱 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비로소 뭡니까? 완전한 임금이 되려고 그랬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완전한 임금이 돼서 영원토록 통치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물증이 잡힌 겁니다. 무슨 말인가 얘기됩니까? 좀 이야기 좀 복잡한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지도 않으신 분인데 그분 의인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왜? 사람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려고. 그런데 의인을 마귀는 뭐랍니까?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진짜를 가지고 거짓말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인 게 맞는데 마귀가 그 진짜 사실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거 하나님이라 하더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기 때문에 중상모략을 해서 죽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마귀가 비로소 죄가 덜통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보좌로서 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드디어 이제 뭡니까? 물증이 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마귀의 범죄를 물증을 잡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죠? 네,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시고 이 등등등등 이 모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마귀가 마음에 품었던 그 죄를 물증을 확보하고 물증을 잡아서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비로소 마귀를 정죄히 심판하신 거예요. 오케이. 마귀를 비로소 정죄를 심판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마귀의 심정에 지은 죄를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내고 이 마귀가 죄의 처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한 자라는 것을 다 드러낸 만천하에 공개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범죄한 이 마귀의 죄를 드러내고 바로 살인한 자요. 그래서 뭡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것.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거짓에서 대속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정죄를 마귀의 모든 죄를 뭡니까? 만천하에 드러내셨고 확정하셨고 물통을 잡으신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무엇을 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귀가 품었던 모든 죄를 물증을 잡으셨다. 그리고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거짓의 압이요, 살인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면서 구속과 대속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룬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셨고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을 이렇게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상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는 이 사건을 횡벌하시고 나타내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정죄의 심판을 먼저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제 형벌의 심판은 언제 합니까?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형벌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다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다고 했죠. 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했죠.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이 옵니다. 그 문이라는 말은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어떤 집 안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양의 문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향하여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고 그 집안으로 구원의 놀라운 생명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말은 구원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가고 내 행위로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천국 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천국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돈으로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갖다가 수십억을 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디에 해야 된다? 예수님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또 뭡니까? 가죽옷을 입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는 것이 뭡니까? 바로 피 묻은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노아의 방주도 바로 역청을 치른 그 물이 새지 못하는 그 배를 만들고 그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우리가 피를 갖다가 인방과 좌우술제 바른 것도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만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대는 불신자들이 다 심판받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행위책을 따라서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의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기 이전 그 일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일부 심판을 받으나 그는 뭡니까? 중재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백보자 심판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이 일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가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간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백보자 심판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한 사람도 심판을 안 받는다.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선악간의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자들은 천주만국 지나고 나서 죽게 되는데 이들은 그때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 내가 믿음에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지옥 가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찾았으니까 12장 4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지금 심판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도 심판의 재판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많이 들었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또 빌립 보고도 뭐랍니까? 빌립이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은 계속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쫙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모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모든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한마디로 잘 설명한 구절이 뭡니다.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다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보다도 어찌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자 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이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했는데 뭐라 하냐면 한 아이가 난다.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에게는 뭐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 하나님이 한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가 뜻이 뭡니까? 기하고 묘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이름을 이해를 한다 모른다? 못한다. 기하고 묘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이름은 또 뭐라고요? 모사라. 모사라는 말이 뭡니까? 아주 지혜롭다네요. 너무나 지혜롭다네요. 모사. 그럼 우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을 말합니까? 모사꾼이라 하잖아요. 그 나쁜 의미지만은 의미도 쓰지만 실제로 모사라는 말은 좋은 의미입니다. 아주 지혜롭다. 그런데 이 아기가 그 이름은 아주 기묘하고 그는 그 아기는 아주 지혜롭고 또 시작 전능하신 자 애가 하나 낳았는데 그 애 보고 뭐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누가 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어린 아기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절라고. 다 어른이 박사들이 아주 신학자들이 아주 뛰어난 지혜자들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목동들이 와서 또 경배를 드립니다. 이방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힘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냥 건드리면 엥하고 울고 또 오줌 싸는 아기가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그리고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라는.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다는 말이 뭡니까? 끝이 없다는 게.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구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똑바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예.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기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해. 모든 성경이 핵심을 다 한마디로 정해놓은 거예요.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성경 그런데 성경 들으면 저도 아니라 그래. 신학이 안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세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세요. 천국에 하나님 세 분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는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다 찾아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걸 누가 이야기했다? 김석주가 이야기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야기했다. 이사야서가 이야기했다. 그럼 이사야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지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틀렸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아이라 하면은 그 성령님이 틀렸겠지. 인간의 신학이 맞고.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은 성경이야. 성경.
성경에서 신앙이 나오고 성경에서 교회가 나오고 다 성경에서 나오고 그래서 모든 부딪힐 때는 어디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돌아가야 답이 풀리게 됐습니다.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고 높아진 것을 다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48절 읽었죠. 데살로니고서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고서 1장 8절. 333페이지 데살로니고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더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뭡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패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 가시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이 뭡니까? 6월절 이 날을 오늘날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시작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의를 다시 살펴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처음부터를 다 죽일 때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구원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 사망이 나타날 때 어린 양의 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사망의 세력이 건들 수 없고 적용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넘어갔다 해서 어떤 유월 넘어갈 월 해서 사망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는 겁니다. 그 유월 사망이 넘어간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12장 보셨으니까 26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곧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결국 뭡니까? 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 됩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천국입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 족속이 남아요. 가나안 7 족속들이 그대로 계속 남아 있습니까? 아니습니까? 천국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귀신이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라고 말하고 가나안 족속을 너희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들어갔거든. 그 안에 이제 너희들 속에 있는 모든 가나안 7 족속들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 쫓아내죠. 누가 쫓아내라? 구원받은 너희가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누가 쫓아냅니까? 구원받은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왜 귀신은 바로 마귀는 거짓이 아니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귀신은 안 들어온다. 귀신하고 관계없다고 계속 이렇게 세뇌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치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걸 다 속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앙생활 해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멜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자, 여호와 유월절을 말하고요. 사망의 세력이 애굽 온 땅에 퍼질 때 그 사망의 세력이 우리 집을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거든. 세월이 100년, 200년 흐르면은 계속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아버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왜 지켜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이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지켜놓고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가르쳐야 되는가 안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주일날 이번에 이 유월절 설교를 몇 주를 계속 지금 한 2달 정도를 하는 게 상생하는 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라.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 사건을 겪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사건은 뭡니까?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8절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바로 옆에 7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시작.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은 항상 뭡니까? 내 삶에 기억을 하고 그걸 내 모든 삶의 이정표를 삼고 기념을 삼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무교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5절부터 이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약 2달간